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여러 종족과 나라들, 그 문화들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갔는가? 과거 시대 때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갔는가? 정말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귀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을 맞이할 기다리는 그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제적인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가면은 맨날 분쟁만 있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서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고 늘 분쟁이, 늘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 아닌가? 실제적인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가 왜 날까요? 저는 그 차이를 갖다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교회가 이상적이고 교회가 현실적인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의 갭,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책에 1971년도에 출간된 Preaching and Preacher라는 책에서,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교회사에서 쇠퇴기란 항상 설교가 쇠퇴해진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치유역과 양육하는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거부할 때마다 병들고 나약하게 되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상적인 교회여야만 하는데 교회가 현실적으로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정말 다툼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건 household라는 말인데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20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 앞뒤만 생각하시고 가운데는 딱 떼버리시고 교회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이라는 건데 그것이 뭐 한쪽에 기울여져 있는, 쳐져 있는 돌이 아니라 주춧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본이 되어지는 그 반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었다. 우리 함께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바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들, 그 내용 위에, 그것이 터라는 겁니다. 그 터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터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세워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와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이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경입니다. 교회와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성경을 필요로 한다. 네, 교회는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경이 있으면 교회도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성경을 필요로 할까요? 이제 그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세웠다. 네, 성경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상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 오늘날 사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그 가르친 것들을 보존해라. 그 가르친 것들을 지켜내라.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후대에 어떠한 형태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증거했는데 그 보존의 형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 보존의 형태가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 주축들 모임의 중심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도 다른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유지시켜 준다. 네, 성경이 교회를 유지시켜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운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나아가십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해당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는 설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은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고쳐지기도 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교회를 유지시켜 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성도를 움직여 나아가시는, 유지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첫 번째로는 너희의 생각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내 주위에 동화되잖아요. 내 주위에 그대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무너졌을 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 방향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그 의미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향이 잃어버려지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나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해 나간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교회를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이 교회를 지도한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점점 익어져가는 성도들입니다. 점점 성화되어져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깜깜한 정말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내 삶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데, 걸어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나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20세기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마치 성경은 마치 몇 장 몇 절을 딱 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을 인도했구나.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을 인도했구나.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내가 내 인생의 뒤안길에 내가 한번 서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질 때에 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셨다. 그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성도들은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성경을 필요한 이유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개혁한다. 교회의 역사의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와 진리의 기준들로부터 이탈되었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되었던 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을 가장 크게 꼽으라 그러면 16세기입니다. 16세기 교황청이 부패했고, 교황의
이 가톨릭이 부패했고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 모든 것이 교황 마음대로, 가톨릭 마음대로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이 교황청의 권위가 하늘로 찌를 때 교회는 부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되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타락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Sola Scripture라고 외쳤습니다. Sola Scripture,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교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세례나 가톨릭의 그 학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Sola Scripture, 모든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교회들이 타락했을 때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것, 그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갖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복신앙으로, 온갖 주술신앙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점 보는 사람들, 교회 나와야 내가 복을 받고 주술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배금주의 신앙에 깔려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바로잡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교회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연합시킨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교회 가면 싫을 때가 있어요. 가기는 싫은데 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서로 손가락질하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막 분열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교회가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서로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일치된 권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하니까 일치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냐?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느냐?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릴 때 누가 그 권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대신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배금주의가 있는 거죠.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점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주술 신앙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은 교회를 연합시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거룩한 임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죄인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배교자들이 돌아오며 싫었던 자가 좋아지게 되며 성도들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찌르며 사람들을 회복하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령께서 휘두르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실 때에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검과 같이 휘두르기 때문에 그들이 찔려지고 그들이 쪼개진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검과 같이 사람을 찔러 쪼갠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과 같이 사용하시는데 너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낱낱이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다시 recreation,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들을 재창조하실 때에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혼과 죽었던 너희의 영이 살아나고 너희의 혼이 다시 살아나며 너희의 육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영적 세력들, 여러분, 마귀의 존재들, 여러분, 그의 악한 영들의 권세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암적인 요소들, 나의 삶의 암적인 요소들, 거짓된 모든 것들, 내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 퍼져 있는 그 암의 세포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말씀의 부흥이 너무 두려워서 사탄은 항상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정말 말씀에 유혹을 받을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의 고백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도로 그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말하죠.
빌립이 마차에 다가가니까 그 간다게가 국고를 맡은 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가서 말하죠. 너 지금 말씀 읽는 것을 당신은 깨닫습니까? 그때 하는 이 간다게의 고백이 뭡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지금 침례받는 것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느냐. 마차에 내려서 그 의복을 다 벗고 그들이 강가에 내려가 침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부흥은, 내 삶의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는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성경을 섬기는 일을 한다. 교회는 성경을 섬기는 일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에게 증거됐을 때에 그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그 말씀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그것을 보존해 내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히브리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또 쓰기 시작했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신서들,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경이다라고 선포되었어요. 이제 이 정경이라는 것은 이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해질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빼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1805년에 토마스 선교사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압록강 강가에서 목이 잘렸던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임을 당했던 사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500년 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아왔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에 보내지는 선교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출판되어져야만 하고 계속적으로 번역되어져야만 하고 이것이 인터넷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적으로 퍼져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폐쇄되어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말씀 듣지 못해요. 말씀 들으면 죽음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만에 가 있는 임순자 집사님, 그 집사님하고 제가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이 뭐냐면,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슬람 여자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며 지켜나가야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피 흘린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입술의 꿀송이보다 단이다. 누가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떠한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모든 영역의 확장과 성도의 영원한 축복은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는 자야. 말씀을 내 만족으로 읽어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부족처럼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